기준의 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남의 것에는 내 몫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주님께서 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복으로 주어지신 행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간단히 정리하면 그거예요. 내 몫, 남한테 주신 거 가지고 당연히 인간은 부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지고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탐욕적으로 살았을 것 같고 아무튼간 나보다 더 버는 애들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들 잘 되는 코빼기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신앙으로 잘 됐다라는 모든 서적이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가난한 자가 살기 어려운 곳이다 우리가 얘기하죠?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누가 살기 어렵죠? 부자가 살기 어려워요. 왜요? 주변에 부자 있으면 다 끌어내리죠. 그거예요. 돈 벌면 너 분명히 뭐 이상한 거 있을 거야. 빨리 세금 때려. 확 무너졌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무조건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시기하고 그런 성향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사촌은 나보다 아무튼 땅을 안 사야 돼. 땅은 내가 사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난하면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도와주면서 우월함을 느끼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못 산다 그러면요 교회에서 아무튼간 뭐 누가 치료한다 뭐가 안 하더라 막 우수수 막 내가 도와주겠다고 막 도와줘. 그러면서 너무 기뻐해. 근데 김 집사가 아파트 새로 샀디야. 요즘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김 집사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 막 나와요. 왜냐 그만큼 우리 민족성 자체가 남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러워하고 나보다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8계명의 핵심 적용 완성 보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8계명의 핵심입니다. 15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 전제가 뭐예요? 남의 거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사유재산 제도라는 거는 인간이 자기 것을 지키려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유재산 제도는 인간의 제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사회주의 국가 같은 데 가면 남을 도울 수 없다 그러죠. 기부를 못 해요. 왜죠? 남을 도우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못 도와요. 왜죠? 내 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국가에서 다 주는 거기 때문에 남을 도울래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자체에는 내 것이 있고 남의 것이 있다. 그래서 내 것을 잘 보장해 주는 나라일수록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전체적인 그 국가적인 체계가 잡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을 제가 이렇게 책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난 못해 먹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좀 개발도상국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밀하게 투자 검토를 하고 다 포기했대요. 왠지 아십니까? 마지막 유망 투자처가 뭐였냐? 베트남이었대. 근데 베트남에 이제 투자하려고 하다가 다 포기. 다 좋다는 거예요. 유망하고 한 가지 리스크가 끝까지 해결이 안 된대요. 그게 뭐예요? 국가가 그냥 가져갈 수 있다. 그거는 전제야. 이거는 그냥 국가가 잠깐 허용해 주는 거지. 내가 아무리 돈 주고 사도 이제 국가 거야.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폭력적인 제도를 본 적이 없다. 결국 이분 어디로 가셨냐? 하와이에 갔어요. 하와이 갔더니 내가 아무리 사도 세금 별로 때리지도 않고 다 보장해줘. 철저히 보장해줘. 절대 뺏기지 않게. 그거 그대로 일본이 가져왔죠. 그대로 갔다가 우리 식민지 때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나쁜 짓 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이상하게 우리는 아시아 쪽인데 되게 제도가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거 보장해, 그러니까 나 사유재산 보장해 주는 거. 그게 우리나라에 복이 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곧바로 이런 얘기하면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유재산 제도를 해주니까 나는 이렇게 적게 벌어. 근데 더 잘 벌고 이렇게 부를 증식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저 탐욕스러운 사람. 저 사람은 저렇게 벌면서도 남한테 나눌 줄을 몰라. 나는 저 사람은 욕심쟁이다라는 사람 그 마음이 사람의 모든 내면에는 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저 부자한테 주신 말씀 아니고요.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이 뭔가 한 것 같지. 저 사람의 것은 사실 내 것이어야 돼 라는 생각 자체가, 그것도 탐욕이라는, 그 사람이 욕심을 냈을 수 있죠. 근데 내 안의 욕심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머스 소웰이라는 경제학자가 둘 다 탐욕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자신이 번 돈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돈을 쓸 줄을 몰라,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의 돈을 뺏는 것은 욕심이 아닐 수 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저 사람 꼭 내가 그냥 가져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둘 다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뭐냐? 남의 것을 가져오면서 내 인생이 잘 될 가능성 제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과 사회가 그 방식으로 나아지지 않는다. 그게 과학이나 통계로도 이미 다 된다. 실제로 그 실험을 했어요. 통계를 검사해봤어. 미국에서 로렌스 리드라는 이제 경제학자분이 한 건데, 이놈의 억만장자들, 백만장자들 때문에 이 사회가 빈부격차가 심해진 거다. 정답은 뭐냐? 홍길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싹 뺏어다가 나누어 주면 삶이 평등해질 거 아니냐?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고 우리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 돈이 안 되더래. 통계예요. 들어보십시오. 2019년에는 세계에 2187명의 억만장자 중 607명이 미국인이었다. 그런데 이 미국인들의 모든 재산을 동전까지 몰수한다고 해도 연방정부 1년 지출에게도 미치지 못한다. 그 다음에는 물론 억만장자들이 아무도 남지 않았을 것이니 더 이상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 얼마 안 되더래. 실제로 우리나라, 이거 감이 안 오니까 우리나라 그 이건희 회장 재산 가지고 우리가 해봤어요. 저 탐욕스러운 할아버지 우리가 하잖아요. 보통 다 뺏어서 해봤어. 그 가난한 사람만 골라가지고 나눠줬거든요. 1인당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옛날 통계인데 185만 원. 우린 얘기하죠. 그러니까 날 몰아서 줘야지. 우린 얘기하죠. 나한테 많이 주고 공평하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공평한 걸 지지하니까. 실제로 나눠봤더니 얼마 안 돼. 185.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도 뭐예요? 그거 뺏어다가 사회 나아진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내 삶에 자꾸 남이랑 비교하게 되고, 남의 거 저거 이렇게 가져오고 싶고, 이런 마음, 이렇게 비교의 시대 속에 살잖아요. 주님 주시는 복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정리하면 제목과 같아요. 남의 것에는 내 몫이 없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가진 기회, 내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급여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수 있다. 목사님, 당장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이러고 있다니까요.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이 연봉 가지고 안 된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신 약속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있지, 그게 지금 내게 주신 소득 속에 다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넥스트 스텝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미래로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해야 될 일 있죠. 그게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지금의 연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서부터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소득이 있든지 부족에서 출발하지 않고 충족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내가 왜 열심히 살아요? 지금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잘 돼야지. 그러니까 지금이 뭐예요? 부족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오늘 충분이에요. 오늘 충만이에요. 뭐가 충만해요? 맞아. 그 집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없는 거 맞아. 이걸 하기 위해서는 돈이 없는 거 맞아. 맞다니까요. 하나님이 미래에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소득이 절대 아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다음 단계로 자꾸 못 나아간다면 오늘 주신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와 도전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목회자가 이렇게 사람들을 품고 섬기고 변화시키면서 교회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보면요, 그 사람 사랑한 다음에 다음 사람 와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언제 이렇게 사람 늘어나게 해주실 것입니까? 많은 영혼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여주세요. 지금 내게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즐거워하고 품고 그 안에 모든 보화적인 가치를 발현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하고 있으면 다음 게 열려요. 다음 사람이 어느새 와서 앉아 있어. 그리고 나한테 힘이 돼. 그게 뭐예요? 뭐 어디서 무슨 파랑새를 찾니? 그거예요. 오늘 내게 기회가 이미 있다.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계명의 핵심은 뭐냐? 남의 것에는 내 몫이 없다. 그걸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감, 만족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8계명의 적용입니다. 두 가지 적용인데 이 8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첫째로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이 뭐예요? 맡았다는 거죠. 주님의 것을 맡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유재산 제도를 뭐 인정한다. 이건 다 내 것이다. 이런 사상을 하나님 빼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때부터 지독해지는 거야. 내가 벌었죠. 다 내 거죠. 맞잖아. 내 걸 지켜줘야 되죠. 세상은 거기까지예요. 근데 성경은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의 것 사유재산이 보호돼야 되는 건 맞다. 그런데 내 것은 이 손재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 절대적인 내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내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찬양했죠. 내 건 맞아요. 내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여기까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지만 절대적인 내 것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 의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온전한 열매를 맺고 싶을 때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도둑질했는데요? 난 내 걸 벌기도 바쁜 사람인데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부터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 인정한데 그러면서 다 내 거라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소유를 다루실 때 건드리시는 게 뭐예요? 청지기. 절대적인 네 것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우리의 것이 처음부터 열매 맺을 때 처음으로 인정해야 될 게 뭐냐? 내 것은 상대적인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그래서 내 인생에 물질을 주셨는데 헌금 생활 매우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소득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마음 주세요. 아, 이 부분은 하나님 것이다. 야, 이 감사를 내가 표현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내 인생에 내가 도둑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목사님, 그러니까 이 청지기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결국은 내 거를 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내가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다 가져가라. 가끔은 이제 다 가져가. 이런 뭔가 너무 한탄이. 야, 뭐 다 원천징수래. 느낌이 뭐 세금도 너무 많이 떼는 이제 저기 시대가 돼가지고 떼고 11조도 원천징수고 뭐 떼고 다 떼고 뭐가 남냐는 거예요. 월세 떼고. 진짜 알아요. 나도 진짜 이해됩니다. 나도 그 인생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우리 그러잖아요. 대출금으로 다 가져가고 원리금 다 가져가고 내 건 뭐니? 내게 있어야 드리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도 답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왜요? 적용입니다. 내 것이 절대적인 내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건 내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에요. 왜 그렇죠? 내 것은 상대적인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것을 떼어서 드린다고 생각하죠. 반대로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지금 막혀 있는 게 뭐예요?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내 연봉만 내 거죠. 그래서 내 연봉에서 뭘 떼고 하면 요것만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상대적인 내 것이래요. 그렇다면 내가 절대적인 내 것으로는 소유가 요만큼밖에 안 되죠. 그런데 상대적인 내 것이기에 내 소유가 부족할 때도 하나님은 내 삶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상황에서 이 필요가 채워지도록 신적으로 공급하시는 역사가
상대적인 내 것인 이 물질 속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도전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뭐 맨날 성경에서는 뭐 11조 하라고 그러고 헌금하라고 그러고 맨날 뭐 가져가면 끝이야.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내 것이 아니라 상대적, 청직이다. 그 말이 뭐라고요? 그렇지. 내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주신 거 11조 떼고 늘 감사로 헌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습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손해보는 일인 줄 알았다. 아니군요. 주님, 내가 모으면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내 부족한 소득도 주님은 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래라고 안 하시고 그 적은 연봉을 보고 나한테 뭐라 하시면 이거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거라면 이 소득을 가지고 내가 아둥바둥 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네 거를 더 모아야 된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릴 때 요것밖에 안 되는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왜? 상대적인 내 것이니까. 실제로 최근에도 엊그젠가 새롭게 신혼집 구하려고 전세 계약을 했대. 근데 돈이 늘 안 맞, 언제나 늘 돈은 안 맞잖아요. 원하는 건 저기가 있고. 근데 갑자기 주님이 마음을 주시더래. 한 2천 깎을까? 그냥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요 금액은 어떠세요? 하겠대. 그래서 한 방에 2천 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 사람이 되게 급했던 거지. 여러분 알죠? 계약 같은 거 하다 보면 언제 50만 원씩 모아가지고 2천을 만듭니까? 그런 게 오히려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얼마 되지 않는 소득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 거기서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금융적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내가 주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시대 11조는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만한 선교가 없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 모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1,000 모으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확 여시는 거야. 그래, 내가 깎아줄게. 이 신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청지기 의식을 복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손해보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은, 내 것은 언제나 상대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지. 그 여지가 열려지는 온전한 선물이 이 청지기 의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에는 내 몫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내가 어떻게 살게 되냐? 수고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가 뭐냐?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관련된 구절이죠.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뭐 하래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 그만해. 그 다음 뭐래요? 수고하래요. 남 돕고 싶니?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예요? 네가 수고하래요. 네가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서 오히려 가난한데 구제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무엇을 강조합니까? 수고를 강조하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열어가실 때 내 삶의 사유재산을 보장해 주셨어요. 상대적인 내 거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으래요? 하나님은 나의 수고를 통하여서 내 손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다.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주님 안에서 노력을 하면 남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 손을 통하여서 살게 되고 길이 열리고 열매 맺게 되고 오히려 남을 돕게 되는 일이 내 삶을 통하여서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계속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신앙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려 할수록 느껴지게 되는 태도가 뭐냐? 수고예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대가를 지불해야 뭔가 벌어지는구나. 수고에 대한 개념이 청직이라고 해서 그냥 다 뭐 주님의 거래 다 드려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채워져. 얼만큼 헌금해야 되겠구나. 이거 주님 거구나. 이거 손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일 더 해야 되겠구나. 이거 감사한 줄 알아야 되고 계속 느끼잖아요. 균형이 생겨요. 주님의 것인데 엄청 일 열심히 해요. 왜? 수고를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셨기 때문에. 오전에 얘기했죠. 요즘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 한 편 얼마나 그랬어요? 한 편에 1화부터 10까지 있을 때 한 편에 10억이라고. 10억.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이 시대가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수고의 마인드가 없잖아요. 남들이 다 쉽게 보여. 대가를 지불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삶을 살잖아요.
누가 나한테 돈 안 주나? 이렇게만 산다고. 이 시대가 소비를 조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 켜봐. 내가 할 짓이 있어요? 보면 되지. 아, 별로다 얘는. 곧 망하겠는데? 네가 그거 하나 만들어봐. 한 번이라도 피식하게 만들 수 있겠니? 그때 말이 달라지죠. 누가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게 얼마나 뼈 빠지는 일인지 만들어 본 사람은 아시죠? 누가 내 거 찾아줘? 여러분 지금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유튜브 계정. 뭐 좀 해볼까 하다가 조회수 3 나와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 계정. 계정 유업한 지 3년 된 계정. 그거 있잖아. 나도 나름 브이로그 좀 하려고 노력해봤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때 느끼는 게 뭐야? 이 세상에 그냥 수고 안 해서 되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 이 세상에 누가 나한테 뭘 주고 뭘 누릴 수 있는 거 절대 공짜 아니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저 아닙니다. 신앙서적을 하나 썼대. 읽어보니까 별것도 없어. 맨날 뭐 믿음 붙들란 얘기 뭐라고. 그래서 어떤 성도가 메일을 보냈대. 목사님, 그런 개떡 같은 책 쓸 바에는 쓰지 마세요. 누가 이게 진짜 비난한 거예요. 저 아니에요. 진짜 아니야.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써보라고 네가. 똑같이 원고를 줄 테니까 네가 타이핑을 하라고. 그럼 200페이지를 타이핑하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니? 생각할 필요 없어. 타이핑을 하라고. 타이핑할 때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쓰기를 해도 엄청 힘들다는 거야. 근데 남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정죄와 판단, 평가 그쪽으로 가봐. 다 망해요. 근데 만들어내고 플레이어가 되고 그 업계 안에서 내가 생산자로 살도록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뭐 무명에 누가 뭐 앨범을 냈다가 망했다고? 앨범 내봐라. 네가 네 가족이라도 들어주나? 쉬운 게 아니에요. 공짜로 하는 거. 그래서 대가가 필요한 거구나. 이걸 철저히 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드라마 보죠? 공짜로 보지 마십시오. 가서 돈 좀 내요. 소프트웨어 어디 가서 어디 뭐 공짜라더라 막 하고. 에? 돈이 좀 있잖아요? 사서 쓰십시오. 미국에서는요 노숙자가 기타를 쳐도 달러 내고 가요. 그거 되게 신기해. 내가 귀에 대해서 내가 뭘 누렸다는 거야.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밥 주면 그냥 얻어먹는 줄 다 돈 내고 먹습니다. 뭐 그냥 그런 거 없어요. 미국에선 지하철 타고 가다가 노숙자가 막 기타를 쳐. 사람들이 막 갑자기 와서 돈 내고 가. 달라고 안 했어요. 기본적인 마인드야. 내가 뭘 누렸냐? 이거 누가 수고했지? 그걸 찾는 거예요. 누가 수고했지? 결혼도 나는 돈이 없죠. 그때 생각이 뭐예요? 나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내 인생을 바꿀 거야. 그 자체가 도둑질이에요. 이해되세요? 결혼도 도둑질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게 주신 열심히 사는 그 사람 만나면 그 소득이 내 가정의 충분함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무너져. 근데 어떻게든 내 여자가 빨리 좋은 데 취직했으면 좋겠다. 저 남자가 좋은 데로 이직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스스로 이 지금 상황에서 열심히 해서 한 걸음씩 가겠다. 주님 약속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뭐래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적용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돈 주죠? 월급 주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일을 제대로 안 한다. 그거 도둑질이에요. 왜죠? 돈 준 거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철저하게 일해야 돼요. 그냥 돈 주는 거 아니라고. 반대로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죠. 합당하게 일하고 있어요. 근데 돈을 안 주네? 그거 도둑질이에요. 왜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거거든. 모든 포지션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너무 철저해. 여러분이 무슨 어디 그리스도인들로서 영향을 나타내고 싶잖아요? 여러분은 셈에 정확해야 돼. 은혜로? 그거 다 지친 애들이 우리 교회 와 있어. 돈 못 받아가지고 뭐 어쩌고. 그래서 당연히 적용되죠. 도박이나 복권은 왜 안 되죠? 내 대가가 들어가 있지가 않잖아. 이해되죠? 교회 갔다 돌아다니면서 로또도 긁는다대? 빨리 집으로 가십시오. 예배 드렸으니까 잘 될 것 같대. 로또가. 집으로 가세요 빨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최근에 마지막 얘기하면 분당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젊은 남자가 화가 난 거야. 새벽에 본당 들어가가지고 은혜 받으면서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줄 서서 몇 시간을 기다렸대. 근데 앞에 애들 꽉 찬 거야. 그래서 막아버리고 여기서부터 안 됩니다. 체육관으로 가세요. 그런 거야. 뭐야? 안내 뭐 하는 거야 이따위야 하고서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시판에 자기가 글을 올렸대. 짜증나가지고 이게 뭐 안내팀 뭐 하는 건지. 근데 자기가 누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옆에 어떤 할아버지가 있더래. 들어보십시오. 50분을 밖에서 기다리다 체육관으로 들어가 앉으니 얼마나 화가 나던지, 왜 목사님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성도들을 교회로 오라고 하신 건지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한참을 마음을 다잡고 주변을 둘러보니 저쪽 구석에서 조용히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 부부님을 뵈었습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교회를, 그다음 안 나와요? 섬기신 분들이기에 내가 안 넣었지. 미안합니다. 본당에 들어와요. 본당에 들어가셔도 진지게 가셨을 텐데 오늘은 늦게 오신 건가라는 생각도 잠시 깨달은 사실이 뭐냐?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신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밖에서 기다리며 뵌 다른 장로님도 왜 그렇게 느긋하게 오시는지 알게 되었고, 내가 누렸던 은혜들은 이분들의 양보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구나라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체육관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는데 주님은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그날 제게 물으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이 거룩한 성회에 들어올 자격이 있니? 라고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분노한 걸까요? 제가 뭐라도 맡겨놓았는지 어찌 그리 당당했던 걸까요? 순식간에 마음의 불편함이 사그라들고 죄송한 마음과 감사가 찾아들음을 느꼈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멋있죠? 저도 그러한 교회의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한테도 물어볼게요. 한 사람 교회 뭐 맡겨놨어요? 이제 식대를 좀 올려줘야 된대. 물가가 올라서. 그래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고 언제까지 먹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 나한테 왜 부르셨냐? 교회 다닌 지 몇 개월도 안 돼서 이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대. 지금 이거는 몇 년 만에 개인신이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 그거 물어보고 싶더라고. 뭐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된대. 거기 가라, 거기 가. 이해되시죠? 지금 화낸 거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8계명의 완성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했죠. 이 땅의 거 하나님의 거 다 뺏었어요. 도둑이 뺏기는 게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가면 뺏기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뺏긴다고.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십시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다 도둑이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질문, 누구 옆에서 죽으셨을까요? 도둑 옆에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도둑은 하나님 뺏겨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도둑, 강도의 자리에 서심으로 하나님 거 뺏었던 내가, 내 것은 다 절대적으로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 뺏기지 않도록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요한복음 18장 39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누구였어요? 강도였더라.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둑들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그 자리에 대신 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돈 없어서 힘들죠? 그래서 내 거 내가 챙기죠? 우리의 마지막 운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마지막 인생 가운데 하나님 빼앗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셔야 될 존재들이라고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 뺏었던 그 강도의 자리에 대신 죽으심으로 내 인생 평생에 보장해 주신 재산이 뭐냐?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보증이 뭐냐? 성령이죠. 마지막 사도행전 2장 3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건 아무도 못 뺏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 재산은 무엇입니까? 내 돈이 내 재산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재산인 거예요. 이거 믿을 때 주님, 오늘 너무나 힘든 내 인생의 이 경제적인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자꾸 교회에서 헌금하라 그러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라고 들으면 다 그냥 내 손해고 그냥 교회 돈 벌려고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군요. 난 이미 주님 거 뺏어가고 있었고, 주님 강도의 자리 서심으로 내 인생 하나님 뺏기지 않게 하셨군요.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니 이 얼마 되지 않는 연봉 가지고 내 거 챙기겠다고, 이것 가지고 지금도 인생 미래 안 보일 게 뻔한데 이것 조금 더 모으면 될 것처럼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상대적인 내 것이오니 내가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의 것이기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평생의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그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그 거룩한 채우심이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